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들어볼 텐데요. 영어로는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on him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붓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그리고 멸망과 파멸의 말씀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생각하였었으나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망하는 자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한검으로 치고 그걸로 죽이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는 자들이요 모두가 생명을 얻는 자들이요 오직 거짓 선지자와 용이 주는 그리고 이 사람의 수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만이 저들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는 자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게 하시고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아버지요,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자의 말로를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보라 백마와 탄 자 그랬어요. 백마는 이제 흰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흰 말이 아니고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에 비하여 환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흰 빛이 나는 백마와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탄 자가 주님도 타고 이제 그 뒤에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도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타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라 백마탄자와 백마와 그 탄자를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하늘 안에 많은 군중의 큰 소리 같은 것을 들으니 가로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구원을, 그의 심판은 의롭고 진리이시니 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함께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하늘 안에 많은 군중의 소리, 군중의 소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니까 자기들의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물소리 같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소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빛나게 하라는 뜻인데요. 이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야가 뒤에 붙고 할렐루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할렐루는 빛나게 하라. 여호와를,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빛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아무나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를 하면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지, 그냥 아무나 할렐루야를 한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권능과 구원을 이게 찬양하라는 거죠. 영광은 뭐라 그랬죠? 죽었다 다시 사는 거고요. 그게 차바가 되는 길이고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심판은 의롭고 진리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진리입니다. 의롭다, 공의죠. 공의고, 그리고 그 공의가 진리입니다. 이제 공의를 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공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봐서 잘못하면 심판이고, 그리고 잘했으면 상 주고,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오면 공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리이시니, 그건 진리죠. 진리는 뭐죠? 오는 길, 가는 길. 그래서 데리고 오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데리고 간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녀의 간음 안에서 땅을 멸망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그럼 이제 그녀의 간음, 그러니까 음녀의 간음으로 세상을 멸망시킨 그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그 음녀를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땐 음녀를 심판했으니까 이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죽은 많은 종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여 올라가더라. 그럼 이제 그녀를 태우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물론 앞부분에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이 화가 3번 오고 진노의 7 대접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올 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 3번 화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고요. 7 대접을 통해서 모든 걸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모든 걸 마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나 모든 진노나 화를 통해서 그 이제 불로 태워서 연기가 영혼의 영혼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영혼의 영혼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음녀를 심판해서 죽였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죽여서 심판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야 되죠? 근데 영원한 영혼으로 연합하여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하는 거지. 아니, 올라가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불지옥에 갔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와 가로되 그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가탄들과 가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죠. 이제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그 계시록을 처음으로 할 때 나왔죠.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위로 올라가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24 장로와 그 옆에 네 생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생물들이 엎드려서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게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누가 찬양을 하냐면 그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카탄들 그리고 가돌들이요. 그럼 이제 가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가돌들을 되게 이게 우리는 카탄과 가돌을 구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카탄과 가돌을 구별을 해요, 안 해요? 모르죠. 이제 카탄은 소자라고 이해를 하고 가돌은 이제 그냥 크다라고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카탄은 먼저 되는 자고요, 가돌은 나중되는 자예요. 그래서 카탄과 가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많은 군중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으니, 군중소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 군중소리는 곧 물소리,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 합쳐진 그 소리 같고, 그게 또 천둥소리 같은 것이니, 천둥소리는 반드시 뭘 동반하죠? 번개를 동반하죠. 그래서 힘센 이가 가로되 할렐루야,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전능자는 엘샤다이를 말하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겠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고 그의 아내 자신이 준비되었으니,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공의의 행실이다, 뭐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아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럼 이제 여기는 계시록이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전부 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훨씬 더 뭐 2000년, 3000년 후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 때에 입어야 할 오이키테리온을 그때 입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그럼 이제 세마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장차 입을 오이키테리온,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라사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복되도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름받은 자는 다 복되죠. 그럼 부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는 누가 다 온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받는 사람은 작잖아요. 아니, 적지는 않겠죠.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을 거예요. 음부에 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합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는 거고요. 나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를 경배하려 그의 발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말하되 아니라 당신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희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장차 사도 요한과 같이 동등하게 오이키테리온을 입을 천사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종된 자, 예수의 증거를 위한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와 네 생물과 수없이 많은 곧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을 존재들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천국이 열리고 흰빛 나는 말과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를 믿음과 진리라고 부르더라. 공의의 심판 안에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 싸운다고 했죠. 싸우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
하늘이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이나 하늘이나 같죠.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또 보니 빛나는 흰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탔다는 얘기죠. 그 위에 탔는데 그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충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충신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믿음스러운, 믿음직한, 뭐 믿음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드하고 진리하고 같이 써 있으니까 형용사적인 표현이라도 그냥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의죠. 정의라고 그랬는데 공의로 심판을 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그럼 이제 이 싸우는 게 뭔지 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 천국이 열리고 백마 곧 흰 빛나는 말과 그 말을 타고 앉으신 분을 보니 그분은 믿음과 진리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믿음을 여러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믿음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살면 뭐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들의 실제의 물건이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뭘 바라요? 영생을 바라죠. 영생을 바라면 내가 영생을 가져야 그 실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영생이 내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장로들이 이게 장로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장로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장로교 프레스베테리안이에요. 프레스베테리안. 이제 여기 장로가 뭐냐면 영어로 이게 헬라어로도 이게 프레스베테리안이에요. 프레스베테리.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근데 이거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자켄이에요. 자켄. 그럼 이제 장로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죠. 장로들이 누구냐면 아벨도 아브라함도 다 장로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그 다 장로라는 말. 이게 장로라는 말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모자 쓴 감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래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녀서 장로 된 사람들을 감투 쓴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장로가 아니에요. 이분은 부활하신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신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리고 진리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요 또는 믿음이라고 부를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탁탁 그려져야 됩니다. 그분이 공의의 심판 안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공의를 이루시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음부에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다 꺼내오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사들을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 이름은 몇 대에 걸쳐서 끝난다고요? 4대에 걸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 왕국도 가서 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삼키죠. 네 번째로. 그래서 공의로 말미암아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이루신 공의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루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심판받을 때 지금 그 계시록에 지금 20장에 나오는 대로 3번의 화와 그리고 경로의 대접 그리고 2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프리크테이노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불지옥에 간 거예요? 아니면
불지옥은 존재도 하지 않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망한 거예요? 아니면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싸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싸워서 경로의 대접으로 다 땡겨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불과 백향목의 진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가 뭐라 그랬죠? 황충이 꼬리에 전갈의 꼬리 같은 걸로 5달 동안이나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뭐라 그랬죠? 프리크테이노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프리라고 그래요. 포크테이노.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 심판하는 거지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판의 대상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몸으로 갚아준다. 이 말은 뭐냐면 몸으로 행한 것. 내가 몸으로 행했어요. 몸으로 내가 막 율법도 잘 지키고 뭣도 잘 지키고 막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면 그게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한 거죠. 그럼 이제 심판을 받아 우리가 면한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면한 거예요. 미리 아포크테이노 됐으니까.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그의 눈은 불의 불꽃 같고 그의 머리 위에 기록된 이름들을 가진 면류관들이 있는데 기록된 이름을 만약 자기가 아니면 알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럼 불의 불꽃이니까 이제 불이 팍 타면 불꽃이 팍 튀기죠. 그러면 그건 세상 불이 그렇고 성령의 불은 이게 탁탁탁 튀기는 게 아니라 불이 촥촥촥촥 보여.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촥촥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 자매님이 어디 아픈 것도 다 보인단 말이야. 촥촥촥촥 다 보여요. 그럼 이제 그 불꽃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왕관이 있는데요. 많은 왕관이 있어요. 면류관 왕관이 있는데요. 이름을 쓴 그런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을 썼잖아요. 그 이름을 썼는 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자기밖에. 그 이름이 쓰여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럼 이제 이거는 바벨론 같이 이게 비밀이다. 이제 이런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는 알아요. 바벨론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얘는 안다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의 눈은 성령의 불꽃으로 보시는 눈이고 머리에는 기록된 이름들을 가진 면류관들이 있는데 기록된 이름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앞에서 볼 때 그 처음에 계시록 1, 2,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 했냐면 흰돌에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을 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준다고 했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는 벌써 베게드와 그러니까 의복과 뭘 준다 그랬죠? 종려나무를 손에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면류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쓴 큰 왕관 같은 게 아니고요. 띠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관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류관을 이렇게 써서 이걸 뭐 어디다 던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뭐라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이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오이케테리온. 생명의 면류관이.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흰 말을 탄 천사들이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세마포가 면류관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만
주인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피에 적신 베개들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입었어요. 의복을 입었는데 의복은 그 하마르티노라고 해서 이 베개들을 말해요. 헬라어로는 히마르티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베게드가 뭐죠? 이제 사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베게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의의 옷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통틀어서 말할 때 베게드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의복은 베개들을 입었는데 피에 적신 베개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베개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겉에 사람들이 입는 의의 옷도 겉옷도 베개들하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 입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봇을 누가 입어요? 아론이 입고 아들들이 입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봇이 어떻게 됐어요? 피에 적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그러니까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 말에 맞아야 로고스가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 이게 논리적이라는 말은 라지컬이라는 말인데요. 다 로고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야 논리적이에요. 세상 이치에 맞는 건 논리적이 아니고요. 그냥 너네들이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피에 온전히 적셔진 베개들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더라는 건데요. 베개들은 구약의 제사장 에봇을 베개들라고 하고요. 피에 적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셨으니 베개드가 피에 적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는 길,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표상인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자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가 데려오고 나중 여호와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됐잖아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인 거죠. 자, 14절인데요.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는데 빛나는 흰빛 말을 타고 순결한 빛나는 흰 세마포를 입었더라. 여기가 진짜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군대인데요. 군대인데 어디에? 하늘 안에 있는 군대가 다 그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예요?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19절에서 보면 하늘에 밀어내신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들이 다 뭐라고요? 군대예요. 그 군대가 하늘에서 오니까 이 땅에 있는 군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죠. 군대는 누구를 따라온다고요?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이 흰말을 탔잖아요. 그럼 우리도 흰말을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자, 흰빛 말 위에 그리고 흰빛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세마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영원한 집 오이키테리온을 이제 약속받은 증거 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군대들이 그 빛나는 흰말 위에 앉으신 믿음과 진리라고 부르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피해 적신 베개들을 입으신 눈에 불의 불꽃 같으신, 그리고 눈이 그렇고, 그리고 머리 위에 이름을 가진 많은 면류관을 가지신 분을 따르는데, 빛나는 흰말 위에 빛나는, 여기 이제 희 그런데요, 이 흰입니다. 흰빛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이 따르더라는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은 세마포를 입었으니 지금 천국에 있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천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그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왜? 세마포를 입었는데 천사들이 몸을 입고 있다가 그거 벗어 제끼고 세마포를 입고 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뭐냐면 땅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좀 똑바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계시록 강해를 듣고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밀려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오이키테리온을 입은 것인데요.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이키테리온을 입지 않고 세마포를 입는 거죠. 세마포를 입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사들은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피를 내가 열심히 믿는다 이거 말하지 않아요. 그의 피와 함께 나도 죽었다가 그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의 살으심과 더불어 그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영생이에요. 그거 이루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어. 진짜는 장로로 30년 봉사했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세상 돈으로는 막 몇 조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다 교회를 위해서 썼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양날의 예리한 칼,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치고 철의 셰베트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경로로 경로의 포도즙틀을 밟을 것이라. 이거 다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가요. 뭐가 나오냐면 칼이 나와요. 양날의 예리한 칼.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한검이라고 했어요. 이한검은 양날의 그 날카로운 칼을 이한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방인들, 이게 천하만민,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단지 이방인을 말하지 않고요. 만국인을 말해요. 만국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서부터 나오는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치는 거예요. 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쳤어요. 그런데 이게 불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돌본다고 했는데요. 이건 다스린다라는 말인데요. 철의 막대기로. 그러면 철이라는 말은 그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쉐베트로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스릴, 이 사람들이 다스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스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의 포도주로 포도즙
틀을 밟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주가 나와서 어떻게 1만 6천 스타디온에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 불족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했죠. 경로의 전능자 경로의 하나님의 경로의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거 포도즙 틀을 밟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다 건진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래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양날의 예리한 칼은 양날의 예리하다라는 건 굉장히 좌우에 날선 검이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그럼 찔러 쪼개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한검을 주어서 그걸로 치고 그리고 또 포도즙 틀을 밟아서 참 포도주가 나오게 하고 그러면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피에 적셔진 베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의 피에 젖은 이 의의 베개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인을 칠 것이고 철 곧 메시아 왕국의 셰베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 만국인을 다스리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경로로 경로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과 그분을 따라오는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흰말을 탄 군대들이 그리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 거잖아요. 마귀 거는 뭐냐면 마귀는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죽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야 미시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뭐냐면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이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막 봉쇄하고 배를 폭파시키고 이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베개도 위에 그리고 그의 넓적다리 위에 이름을 썼으니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라 하였더라. 네, 이 말이 우리가 메시아 이 곡을 누가 썼죠? 핸델인가? 그럼 이제 그 메시아 칸타타 하면 그죠? 맨날 나오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왕이 누군지 주의 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자. 왕의 왕이 누구고 주의 주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그리고 가졌어요. 어디에? 의복 위에. 의복은 여기 이제 베개드라고 얘기했죠. 베개드 위에 그리고 그의 넓적다리. 그래서 여기 넓적다리는 환도뼈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왕들 중에 왕이고 그리고 주들 중에 주예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높임말을 써야 되니까 주님들 중에 주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주님들 중에 주, 그럼 우리가 대상이 주가 되고 우리가 대상이 왕이 되면 왕은 님자를 안 붙이니까 왕들 중에 왕 이게 말이시면 좋은데 주님 중에 주님이라면 주님은 주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주님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들 중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에 적셔진 베개드 위에 그의 넓적다리 위에 왕들 중에 왕이라. 이제 이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입성이 돼서 이제 표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공중에 있는 새를 보고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교회에서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새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서 이게 다 망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새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왕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들의 왕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죠. 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들 중에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왕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너무나 주들 중에 주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메시아 칸타타 이런 거 하러 가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하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니까 뭐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인가 보다. 그럼 세상의 왕 그런 거 예수님이 해서 뭐 하겠어요? 하늘의 왕들 중에 왕이죠. 그럼 또 주의 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서 할렐루야 그 칸타타 하면 그럼 이제 가서 그럼 이제 그거 다른 거 다 하다가 그거 하면 어떻게 다 일어나죠 사람들이. 개뿔도 모르면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뭐 할 거야? 이제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거 가서 들으면 일어나도 돼요. 다 알잖아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일어나봤자 꽝인 거예요. 꽝이에요. 할렐루야를 모르니까.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이시여 모든 주들 중에 주라. 메시아 왕국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왕 같은 자들이요 주님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해 안에 서 있는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되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아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큰 만찬에 연합하여 모이라. 이제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계시록에서 다시 다른 말로 하는데 하나님의 큰 만찬에 모여라 그랬어요. 연합하도록 모이라는데 큰 만찬이 하나님의 큰 만찬.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죠. 그게 이 잔치예요. 이게 그 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유대인들만 데리고 해요? 아니면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만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큰 만찬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찬이에요. 미시테라는 말이에요. 미시테. 미시테는 뭐예요? 다 먹이는 거잖아요. 다 먹이는 거야. 다 미시테를 먹어라.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어요. 태양 안에 섰어. 해 안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쳐요. 울부짖다 그러는데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되 모든 새들아 그랬어. 모든 새들아. 공중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절반이다라는 말은 공중이라는 말이에요. 절반은 물과 물 사이의 가운데를 말해요. 절반에 있는 이게 날라다니는 새들아. 새는 이제 오르네오 이스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루브루예요. 바루브루. 이게 우리가 읽으면 바르바르 같은데요. 바루브루래요. 바루브루는 이제 무슨 새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가돌 만찬에 만찬이에요. 만찬에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럼 만찬에 모이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찬에 먹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을 했어요. 뭐 먹었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럼 새들이 지금 와서 만찬을 먹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이 인간들 살을 먹으라는 게 살을. 네피시는 못 먹어요. 살만 먹는 거지. 자, 해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에 들어와서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큰 소리로 외쳐서 공중에 나는 새. 뭘 쓴 거지? 이거 뭘 잘못 썼는데.
바로바로를 써야 되는데 바로바로가 왜 전부 이 알레프가 들어왔어? 르가 이게 알파벳이 그 레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인데요. 들에게 이리로 오라. 하나님의 큰 만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니까 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란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거고요. 자, 주님의 만찬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그 만찬을 드시다가 일어나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만찬으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여 일어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 드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 두르고 발을 닦고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어가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만찬인데요. 만찬으로부터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물리적으로 앉았다가 일어난 것도 돼요. 그런데 만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높여서. 그리고 베개들을 벗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베개들을 이제 벗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수건으로 허리에 묶고 이제 받다라는 말은 취하여 이 말이에요.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으러 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에 만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것이 만찬이에요.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해갖고 물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에게 그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유다가 그 자라고 내니까 그러니까 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서 보니 제자를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죠. 그리고 만찬 안에 앉아서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간의 눈짓으로 주님한테 이거 물어봐라고 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만찬이에요. 그럼 주님의 만찬이 있던 장소, 그게 하나님의 만찬과 똑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이루기 전에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아직 이루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유월절을 먹는 것이고요. 이걸 미시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참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말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가달이죠. 가달이 성장하다라는 말. 아이가 성장하여 줄 때요. 뭘 주느냐면 이건 사전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요. 주는데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공의로 뭘 한다고요?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루는 거를 이제
줄 때에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뭘 행했냐? 큰 연회를 6월절이에요. 이거 미시테. 그래서 이삭이 또 처음과 나중에 이삭이 주는 날이에요. 또 주는 날에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연회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촛돌잔치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몇 세에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일을 만드실 그 미시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만찬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는 띵까띵까하고 땅에서는 피바람이 부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제일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7년 동안 띵까띵까하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는데 이게 그 피바람이 불고 이러면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는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땅에서 사람들을 아포크테노 시키는 거잖아요. 뭘로? 화로, 그리고 진노의 대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로 다 아포크테노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미시태를 먹일까 하는 일이 세 화를, 그리고 7 경로의 대접을, 그리고 2배를 주고 미시태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에요. 마지막 전쟁에 미시태 먹게 하는 것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말하자면 그러니까 화 3번과 7 대접과 그리고 2배를 주어서 사람들을 이게 아포크테이노 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전쟁해.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거짓 그 기적도 베풀고 막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시테 먹어라. 우리는 미시테 안 먹고 우리가 다 한다. 그럼 이제 미시테 먹으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미시테 안 먹겠다 하면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더하거나 뺀 거는 뭐예요? 우리 미시테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처먹지 마라, 이씨. 자, 18절인데요. 그같이 왕들의 살과 천부장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자와 종들과 가탄과 가돌들의 살을 먹으라. 이게 이제 이미 자유자가 됐고 그리고 가탄과 가돌이 되었으면 그 살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로, 경로의 대접으로, 그리고 2배로 어떻게 다 아포크테인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살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왕들은 스스로 왕된 자들이고 천부장도 힘센 자도 말과 그 위에 앉은 자들도 모두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가탄이나 가돌들이나 모두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진 자들이요 그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자, 이제 보세요. 해안에 있는 천사는 공중에서 나는 새들에게 그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해안에 있는 천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라고 했어요. 여긴 똑바로 했네. 바로. 그리고 이 바로는 새예요, 새. 근데 이 새는 구약에 가면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살찐 새를 말해요. 살찐 새. 이제 우리가 다른 율법에서는 새를 뭐라 하죠? 찌뽀르라고 그러죠. 시뽀라. 근데 여기는 바로예요. 이 바로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바루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바루는
그 들에서부터 나온 곡식을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식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곡식을, 그러니까 밭에서 나온 곡식인데 새들이 자기 몸에 좋은 걸 먹어요? 안 좋은 거 먹어요? 좋은 거 먹죠? 그래서 이 들에 나온 곡식을 바라른가? 근데 이게 선택된 거, 깨끗한 것을 먹는다라는 그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루바루가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고기를 이거 막 더러운 거, 죽은 거, 막 길바닥에 썩은 거, 이게 독수리들아 먹고 막 이런 거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나온 곡식인데 알곡을 먹으라는 거예요. 알곡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택되고 깨끗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더러운 걸 먹는 새가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새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땅의 짐승과 땅의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말 위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의 군대와 함께 싸움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땅의 짐승과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자기들의 군대를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세 번의 화와 7 진노의 대접과 그리고 2배를 쏟아 부어 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니네들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라. 그래서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죠. 표를 받아라. 그래서 표를 받았어요. 몇 사람 받았어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3번의 화와 7 대접과 그리고 2배로 말미암아 아포크테이노 된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많죠. 지금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세요. 싸움을 하다가 한번 보죠. 그리고 보니 짐승이죠. 짐승은 이게 용이 세워준 짐승이고요. 그리고 왕들, 땅의 왕들을 말해요. 땅의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의 왕들이 아니라 용들이 보는, 자기들이 보는 땅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군대, 그들의 군대를 모아요. 전쟁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움을 하냐면 말 위에 앉으신, 그러니까 빛나는 흰 말 위에 앉으신 그분과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군대들이요. 지금 백말탄 군대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그렇게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3번의 화와 7 대접과 2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제까지 싸워온 거예요. 싸워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보세요. 짐승, 용이 세워준 짐승과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그들의 군대를 모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게 지금 동방은 뭐 동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동방에 있는, 그러니까 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나니. 그럼 이제 이것들이 가진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근데 그때 이렇게 모으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는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왕들이 모이는데 니네는 이거 꼭 지켜라 이거죠. 꼭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하는데 빛나는 흰말에 앉으신 믿음과 진리이신 피해 적신 베개들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과 그분의 뒤를 따르는 빛나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과 함께 싸우는데요. 이 전쟁을 미시테를 먹어라. 나는
미시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미 싸움은 앞에서 다 끝났어요. 3번의 화와 7 경로의 대접과 2배를 쏟아붓는 것으로 이미 끝이 났고, 마귀는 42달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666을 이마와 손에 주었으니 그것을 받은 인간들은 절대로 미시테를 먹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리고 해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불못의 산채로 집어넣는 게 나와요.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짐승이 잡히고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 앞에 표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속인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그 둘을 산채로 불못에 연합하게 던져 백향목진에 태우고 그랬어요. 태우게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번역을 이제 헬라어 번역이죠. 히브리어로 그냥 놔뒀으면 문제가 없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고피르트가 백향목나무의 진인. 근데 그 백향목나무의 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전부 데이온이라는 유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유황이 아니고요. 백향목나무의 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롱 코드가 1614고요. 고피르트예요. 고피르트. 자, 그리고 잡아요. 그 짐승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표적을 행했어요. 뭐 하려고? 속이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짐승의 표를,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산채로 던져야 어디 던지는데 그들이 막 수천만 명이 아니고요. 둘이에요. 둘을 어디로 던지냐? 물과 불못으로 연합하도록 던져요. 그리고 태워요. 뭘로 태워요? 유황이라 그러는데 유황 아니고요. 고피르트, 백향목의 진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산채로 나오죠. 산채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불못에 던지는데 얘는 불못이니까 불이 있는데 거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못에 갔으니까 이제 마귀는 음부에 가요, 못 가요? 마귀와 귀신을 못 가요. 그런데 여기는 불못에 가니까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자들은 누구하고 공부한다 그랬죠? 성령님. 뭘 가지고 공부하죠? 율법을 가지고 하죠. 그럼 성령과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성령과 말씀이 있으니까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자, 짐승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음녀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서 백향목나무에 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우게 하신다는 건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몸을 입었던 자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라의 무리처럼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고요. 용과 마귀는 아직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부로 가는 거, 불못에 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20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불못으로 다 삼키시는 게 나오죠.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21절인데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둘만 갔잖아요. 둘만 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빛나는 흰말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칼 안에 아포크테이노 함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를 불리더라.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이건 살리는 거다, 이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포크테이노,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빛나는 흰말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칼 안에 아포크테이노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로 불리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 자, 내가 괜히 하는 말이야. 아포크테이노죠. 칼 안에 어떤 칼이? 말 위에 앉으신
이의 칼이죠. 그 인지신이 에게서 나가는 칼이에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칼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이 바로바로죠. 바로바로 그리고 들의 곡식 그리고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배불리더라는 말은 배가 그럼 새들이 먹어서 배가 막 띵띵하게 불러가지고 바늘로 콕 찔러면 팍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 즉 사르크스로부터 만족하게 자기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이 모두 이거를 먹는데 꼴을 먹는데 자기들이 배불리는 거예요. 자, 새는 오르네아인데 오르네아는 바로바로를 번역하는데요. 바로바로는 들의 곡식에서 유래가 됐고 또 이 들의 곡식이라는 말은 고르다, 선택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날의 예리한 칼에 아포크테이노라는 것은 로만 만족하게 배를 불렸다는 거고 이 새들이 먹는데 더러운 거 안 먹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아포크테이노 된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포크테이노 안 된 건 어떻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아포크테이노, 그러니까 산채로 다 음부에 빠졌는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뭐예요? 아포크테이노 된 자들의 살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놈은 아포크테이노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았어도 미시테를 먹지 않겠다는 자들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 안 받았는데 나 미시테 안 먹겠다. 그러면 정말 미련한 놈이죠. 지금 앞에서 그거 보면서도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귀향에 먹으면 그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1000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처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어떻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을 때 이게 먹고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안 먹으면 아포크테이노 하기 싫다. 나는 그냥 메시테 안 먹는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처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럼 음부에서도 그냥 배우고 또 메시아 왕국 지날 때까지 또 배우고. 자, 이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물론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백마탄자가 있으니 백마는 주님도 타시고 세마포 입은 군대들도 타고 주님과 함께 혼인만찬을 위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요한계시록이 무슨 엄청난 풀기 어려운 정말 난해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완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덧 요한계시록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이해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자세하게 세상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육신에 마치는 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또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올바르게 마치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